4장 우리 4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네, 이 스가랴서는 왜 써졌냐 하면은 스가랴서하고 학개서 이 두 가지는 써진 이유가 사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이게 풀어져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올 때에 이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한 5만 명 정도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누구의 주도하에 돌아오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자의 주도하에 돌아와요. 이 스룹바벨을 아마 올라가 보면은 아마 왕족이었을 거라 봐요. 근데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성전 파괴된 에레미야서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깡그리 파괴됐어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서 성전 재건하는 게. 그래서 제일 먼저 적대적인 세력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집부터 짓기 시작하고 이런 거예요. 그 안에서 성전 재건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 갖고 이제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너가 뭘 보느냐? 그래갖고 순금 등대에다가 두 감람나무를 본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 성전을 짓는다는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이게 만만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은 우리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아, 이것은 너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성령으로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온 땅에 증거하는 자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에. 그렇죠. 기름 부었다는 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온 세상에 주를 섬기는 자들을 통틀어서 두 감람나무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스가랴서에 떠왔다면은 바로 지금 현재 예언을 해야 돼요. 적대적인 세상에. 그래서 이 적대적인 세상에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정인 두 감람나무, 이것은 두 촛대고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게 바로 이것은 이 사람들은 안에서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갖다가 증거해야 되는 이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짓는 이야기나 아니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바뀔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이 일이나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너희들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갖고 써먹는 구절이에요. 근데 내용이 뭔지 잘 모른 채 많이들 써먹게 되죠. 이 속에서 안에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 정확한 그런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참된 증거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 두 정인,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왜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다만 두 감람나무는 이런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신명기 우리 17장 6절에 보면은 참된 증거를 위해서는 두 명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갖고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고 하지 않겠는가. 참된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두 정인이라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두 정인을 갖다가 모세와 엘리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구절이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라
누구든지 헤아리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거 지금 누구예요? 보면 딱 모세하고 그 앞에 첫 번째 나온 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저기 누구예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그죠? 그뿐 아니라 기도하니까 비가 하늘이 닫혀갖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다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이게 엘리야 이야기고 그 뒤에 뭐예요? 물을 갖다가 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의는 엘리야와 모세가 아닐까 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상징으로 사용했다고 봐요. 이들은 모두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실 때 그때 변화산에 함께 같이 나타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는 진리인 거죠. 이 진리를 예수님이 또한 증거하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 전달하는 대표 주자인 거예요. 이들은 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나 모세처럼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바로 이것이 교회의 기능을 엘리야와 모세처럼 설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정의는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항상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시대의 교회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이들의 능력, 하늘로부터 받았던 능력들이 그 바로 이 능력을 받고 실제로 바알로 뒤덮여 있는 바알 월십으로 뒤덮여 있는 이 적대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갖고 복음을 증거했고 끝까지 그 믿음을 사수했던 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게 엘리야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적대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애굽이에요. 그것은 온 죄악의 상징, 세상으로 상징되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러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오게 되면서 그걸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사실은 이런 재앙으로 쳤던 것이죠. 근데 7절부터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끝 다 돼가는 이야기예요. 마칠 때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건 어디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그리고 소돔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고 거기에서 소돔에서 누가 괴로움을 당했어요? 의로웠던 롯이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 소돔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롯은 구출이 돼요. 애굽은 누구를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재앙으로 치게 되고 이들이 빠져나왔어요. 그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심하게 박해했는 곳인지 아시죠? 그 박해가 바로 예수님마저 죽였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 큰 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돼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로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성을 소돔과 이집트로 이렇게 설명한 사악함의 대명사,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이렇게 사악하게 됐던 것의 대명사들로 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것도 또한 상징이에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것은 예루살렘인데 이것도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를 믿고 그것을 참된 증거를 하는 것을 핍박하는 모든 도성을 다 그렇게 의미한다고 봐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는 로마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증거를 마칠 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증거를 마칠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이때 교회가 죽은 것 같은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많은 배교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땅의 거민들이 기뻐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마지막 때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안에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마지막 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때부터 이미 뭐예요? 종말이 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어쨌다 하면서 별 이야기 하는 게 이게 2000년 전 교회가 시작되자마자부터 있어갖고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마지막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마지막 때 분명히 어떤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 이들이 증거를 마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는 이 교회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죽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일어났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배도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불법의 멸망의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그죠? 지금 아직 계속해서 증거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일 안 오세요. 오시고 싶어도 이게 마지막에 복음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때까지 이게 아직도 뭐예요? 동무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다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무적행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갖고 이 교회를 갖다가 치게 돼요. 그때 이 교회는 힘을 잃고 죽은 것처럼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것들이 기성을 부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짜장 하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갖고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불법자를 죽이시면서 상황을 종료시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죠, 그죠? 그 증거를 마칠 때쯤 되니까 무적행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갖고 저희들을 죽여갖고 그래서 죽고 나니까 아이고 그 맨날 와갖고 교회 가자 하는 것들 다 죽어갖고 이제 좀 속 편했다. 전철 타면은 이제 좀 조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교회가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갑자기 뭐예요?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하는 거죠. 가끔 지금은 교회가 가끔은 순간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그 능력들로 인해 교회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도록 계속 이렇게 위로부터 인파워를 해주세요. 그래서 안에서 보면은 우리 종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그 18세기에 아주 대부흥 각성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1900년도 초기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언스 앤 원더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회에게 계속해서 무슨 활력을 부어넣었어요. 그래서 제3의 물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1의 물결들은 1900년대에 일어났고 1950년대 2의 물결이 일어나고 1980년대에 제3의 물결이 일어났고 이 1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3번 전 교회를 갖다가 각성시키고 그 안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고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에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미국이 죽었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세계적인 그런 것들 주도하는 그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아직도 다 미국에 있어요. 아직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요. 우리가 2등쯤 될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새로운 신흥 여국에서 이 남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한 도시가 바뀌고 있고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한 나라가 막 돌아오고 있어요. 중국이 오픈되고 지금 한국 크리스찬보다 중국 크리스찬들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몇 배가 돼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도 크리스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인도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인도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아요. 그 안에 지속적으로 교회들은 배교가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지금 특별히 남미와 중미에는 캐톨릭에서 지금 노미날 캐톨릭이었죠.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한 부흥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웨일즈라든지 아니면 한국에는 1900년대에 일어났고 요새 1900, 7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교회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죠? 너무 커버렸어요. 아직도 배교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이런 이야기에 속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도 안 믿죠. 그죠? 그러다가 다 뭔가 안에서 교회가 힘을 잃고 끝났다 싶은 그때에 갑자기 주님이 도적처럼 오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이걸 하면서 안에서 이리 올라오너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찾은 김에 전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전서. 우리 전서 4장에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안에서 이때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죽어버린 사람들을 보고 슬퍼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살아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텐데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먼저 천사장 나팔 소리가 빠바방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누구부터 일어나요? 무덤 속에서 죽은 잠자던 자로부터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하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3일 반 동안 죽어요. 그죠? 그러다가 안에서 이제 올라오너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뭐예요? 7째 나팔이 아직 안 부른 거예요. 6째 나팔을 불면서 이 일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전부 다 위로 올라가니까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보면은 안에서 여태까지 그들이 그래도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마지막 때 되니까 아 이게 정말이구나 하고 이제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런데 그때 죽은 자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7천이라 그래요. 이 또 왜 7천일까? 숫자를 정확하게. 모든 세상에 모두가 다 배교를 하고 모두가 다 바알을 월십할 때도 절대로 바알에 꿇지 않는,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에요? 7천이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7천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반면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는 숫자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상징적으로 7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천 명만 죽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여기 나오는 숫자, 내용 이런 모든 건 다 상징이니까 그 상징이 어디서 따왔는가를 갖다가 보게 되고 구약에서 따왔다 그랬어요. 그죠? 구약에서 이 숫자가 뭘 의미했는지 이걸 보면은 이걸 알게 돼 있어요. 이 뒤에 이제 12장부터 이상한 그림들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까도 다니엘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 다 해놓고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설명해 주죠. 그죠? 안에 묵시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은 설명을 다 안 해줘가지고 이게 뭔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했는데 2개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고 이제 드디어 불었어요. 그죠?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서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온 세상 나라가 이제는 주의 나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이제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시방은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 맞아요? 예. 시방 이라는 거는 전라도 사투리 아닌가요? 맞죠, 그죠? 번역하는 분이 전라도 분인가 보다. 이제도 계시고 이래야 되는데 시방도 계시고, 경기도도 그래요? 우리 경상도에는 인자도 계시고 이러는데 그러면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데 뭐가 없어요? 여태까지는 항상 어떻게 이야기해 왔어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장차 오실 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오셨기 때문에. 세상 종말이 완전히 왔고 주님의 재림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오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게 되고 이제 왕노릇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더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안에서 뭐예요? 시편 2편에 보면 이방들이 왜 분노를 하느냐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진노를 나타내실 때예요. 그리고 안에서 마지막 때에 가면 항상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고 그 남은 세상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가하세요. 그렇듯이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던 모든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제 상을 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모든 적대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딱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는 어디 안에 있어요? 어디요? 성소? 지성소에 있죠. 그 언약궤가 보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금촛대하고 향단하고 떡상하고 이렇게 있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요. 거기에 이 안에 자비의 자리라고 하는 이 밑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그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뭐가 보여요? 이제는 이제 성소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을 이제 뒤덮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뒤덮일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들이 뭐예요? 천둥과 지진과 번개와 우레 같은 소리들, 이런 것들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종말이 되면서 이러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넘어가요. 지금부터는 7개의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기이한 현상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지금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에? 숫자가 이게 뭔가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를 갖다가 그게 잠시 그 했을 뿐이지만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한마디로 적으면 뭐예요? 한마디로 적으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부분적으로 심판해 가실 거고 그 속에서 교회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지만 증거해야 되는 그 속에서는 많은 희생들을 그렇게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코 이 증거의 일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이 두 정인이 증거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권세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증거하는 일에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에 뭐예요? 위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마지막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힘을 잃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럴 때에 그때 갑자기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상황이 종료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이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을 뒤덮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아주 상징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안에 1260, 42달, 7000 뭐 이런 모든 숫자들의 상징들은 전부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두 정인, 감람나무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만다면 이걸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이 안에서 모르는 내용들이 별로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다만 이 상징들을 해석하고 이해한 것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던 것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게 된다면 이건 별로 어려운 책이 아닌 거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12개의 기이한 현상들이 나오는 이 이야기도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이야기 하나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안에서 기이한 현상이 지나고 7개의 대접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개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 다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르는 이야기 없어요. 다만 이걸 갖다가 이런 묵시 문학으로 사용했을 따름인 거예요. 지금까지 했는 가운데 질문이라는 거 없죠, 그죠? 아마 잘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광고를 하는데요. 우리 다음 주가 이게 뭐냐면 다음 주가 여기에 프로덕션이 있어요. 프로덕션이 있어가지고 11시 이후에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취소가 돼요. 그 프로덕션 때문에 여기에서 옷 갈아입고 뭐 리허설하고 이런다고 취소가 돼갖고 이 클래스도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그 다음 주는요?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1월 1일이라고 여기에 커피도 안 오고 뭐도 아무것도 없고 이래갖고서는 다 취소가 됐어요. 다 캔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3주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4주째 되는 1월 8일 1월 8일은 무슨 날이에요? 1월 8일? 1월 8일이 일요일이에요. 그 1월 8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저희 결혼 30주년 이브예요. 결혼 30주년 이브로 해서 휴가 갔다 와요. 그래서 앞으로 4주를 쉬게 됩니다. 그리고 5주째 1월 15일 날 1월 15일 날 다시 SBS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에서 푹 쉬시면서 안에서 이거 다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했는 거 읽어보시고 앞으로 나올 것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궁금증도 가져보시고 이때 한번 용기를 내셔가지고 그동안 안 읽어봤던 거 있잖아요.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이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특히 다니엘서를 한번 많이 읽어보시게 되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 예수님도 그거 다 사용하세요.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주여,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겠다고 성전이 파괴될 걸 예언하세요. 이게 어느 때 일어나고 또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성전 파괴는 언제 일어나고 이건 언제 일어나는지.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은 안티오쿠스 에파피노스에 의하고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게 됐듯이 이게 안에서 AD 70년에 가면은 이게 그 로마 장군 이 디도에 의해 가지고 이 성전이 또 파괴돼요. 그 뒤부터는 안에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땅에 살지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됐다가 1945년에 돌아가요.
그 안에 이 이야기가 성전이 파괴되는 이 이야기나 그때 당시에 안타크스 에퍼피노스에서 일어난 이야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도망을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하고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은 디도 장군이 와갖고 했던 그때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끝날의 징조는 뭡니까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는 실제적이고 하나는 그걸 통해서 보면 뒤에 영적으로는 똑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예언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먼 훗날에 마지막 때에 오는 것도 예언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스크린을 통해서 그 먼 훗날을 보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갖고 먼 훗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한번 다니엘서나 우리 또 스가랴서나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적어도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고 이때 맨날 그냥 몇 장 몇 절만 이렇게 적지 마시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야 정말 어렵다. 그러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4주 동안에 꼭 읽어보세요. 네? 그래갖고 4주째 처음 와서 우리 시험 볼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1년도 우리 요한계시록을 또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거의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4주 동안 쉬게 될 텐데 하나님 이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고 또 특별히 하나님 이 할리데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며 또 믿지 않는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받은 두 증인의 그런 사명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